계속해서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많은 문제들로 가득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에게 이 문제들이 보고가 되었고 안타까운 마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 분쟁을 했고 또 교회 성도들 간에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또한 성적 부패 문제가 있었고 부활과 결혼과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혼란까지 겹쳐서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갈등과 분쟁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안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를 키우시는 분인데 개를 향해서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나는 너를 미워한다, 나는 너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아주 큰 소리로 화내듯이 그렇게 고함을 지르며 이야기를 하면 개가 으르렁거리고 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사랑은 결코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고 실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흔히 사랑장이라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는 정의라기보다는 사랑의 방법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을 설명하는 단어가 총 15개가 나오는데 이 15개 단어가 다 동사입니다. 3인칭 단수 형태의 현재형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의를 내리는 그런 명사가 아니라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라는 거죠. 행함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사랑이고 행동화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님을 이 15가지 동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모세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은 동사로 말씀하세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내려와서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묵상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그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 곁을 제사장과 레위인, 유대인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 멈추어 서서 그를 치료해주고 또한 그를 주막으로 끌고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치료해주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여기 내가 비유로 예를 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대화하고 부지런히 무언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주 찾고 자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랑에 관한 15개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15개 단어 모두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나는 그동안 오래 참았습니다 라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참겠습니다 라는 미래형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한 번 더 참겠다라는 현재형인 것입니다. 이런 현재 모습들이 모여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처음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해 언급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참는다라는 거, 참는다. 예, 사랑은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만큼 사랑하기가 힘들다라는 뜻인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조금 더 참기 어려워합니다. 인터넷 화면이 바로 넘어가지 않으면 막 자판을 계속해서 두들게 됩니다. 교통신호가 바뀌는 순간 단 1초라도 지체를 하면 뒤에서 클락션을 울립니다. 빵빵빵 거립니다.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욱하고 반응을 합니다. 참지 못하고 화를 벌컥 낸 그 순간 안타깝게도 관계는 깨지고 말지요. 참지 못하고 말을 내뱉고 행동에 옮기는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마는 것입니다. 옛날 강태공이라는 주나라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상이 되기 전에, 나라의 그 고위직이 되기 전에 낚시질이나 하면서 세상 물정에는 전혀 무관심하게 살았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쌀독이 비어도 아랑곳하지 않자 그 부인이 참다 못해서 이 강태공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훗날 이 강태공의 그 재능을 높이 산 그 황제가 이 사람을 나라의 그 재상으로 부릅니다. 그 재상에 오르게 되자 그 강태공을 떠났던 부인이 다시 찾아와서 사정사정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합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이 대접에 물 한 그릇을 떠오르게 한 다음에 떠오게 한 다음에 그 물을 바닥에 쏟으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자기 전 아내에게 다시 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을 수가 없지요. 한번 엎어진 물인데. 그때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에서 오래 참음이 맨 먼저 나오는 이유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관계를 함부로 쉽게 욱해서 파괴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관계가 끊어진 후에는 어떤 수를 써도 원상태로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기본은 오래 참음입니다. 일단 참고 관계를 유지해야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자, 오래 참으라는 것, 이것은 사실 율법은 아닙니다. 소금 막 부글부글 끓는데 성질을 죽이며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을 기다림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내 마음과 상식으로는 조급하지만 가을 꽃을 봄에 기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없다고 성숙하지도 않은 나무를 함부로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곧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라는 믿음, 확신인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자녀들이 좀 더디게 성장을 하고 자녀들이 지금 내 가슴을 아프게 할지라도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처럼 문제아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에너지가 소위 이 문제아인 성 어거스틴을 위대한 하나님의 성자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참겠노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희망의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다림의 믿음을 가진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비로소 성취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 이와 같은 기다림의 확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서로의 성격이 맞지 않아 맞물리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막 헛돌거나 충돌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헛돌고 충돌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맞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닳고 닳다 보면 언젠가는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연약한, 참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기를 지켜보는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만 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변화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참지 않고 자기에게 맞는 상대만을 찾아 움직여 살아가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만약 그 모습 그대로 내부의 상처를 안고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는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내가 참아야 하는 그 상대방이 회피하고 도망갈 사랑대가 아니라 나를 연단시키는 도구임을 기억하시며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또한 바꾸어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참긴 참아야 되는데 언제까지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요. 주님, 형제가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면 충분하겠는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 자기 딴에는 대단히 너그러운 숫자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70 곱하기 7, 490번입니다. 490번까지 하고 491번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몇 번까지 참아야 하는지 그 숫자를 세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 동기를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저도 가끔 화가 날 때는 내가 2번만 참아야지, 내가 2번만 더 참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더 가득해요.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불쑥 들어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알고 계세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의롭지 않은, 저 사람 미운 사람이니 그냥 몇 번까지만 참고 그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이후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 태도, 진정으로 한 사람을 사랑할 수도 또 내 자신도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두시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주세요. 그 비유에 보면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이 걷어들이던 1년의 세입, 그러니까 세를 걷어들이는 그 수입이 7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두시는데 1년에 그 헤롯 대왕이 걷어들인 700달란트의 엄청나게 많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주시니 사람들의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니까. 그런데 주인은 자비롭게도 그 빚을 진 사람을 그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었으니까 100데나리온은요 60만 불의 1에 불과한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그 금액에 비하면 정말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종은 모질게도 자기 친구의 멱살을 잡고 너 왜 이 돈 안 갚아 하면서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무자비한 종의 문제가 무엇인가? 자신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는 가볍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아주 무겁게 생각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여서 은혜 주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사소한 잘못을 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혹은 가혹하게 대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오래 참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자비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오래 참는 것은 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고백하는 행위이고 나아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근데 사실 이렇게 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 불편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되짚어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긍휼이다, 자비다라고 말하지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하와를 참으십니다. 가인의 형제, 가인이 자기의 형제인 그 아벨을 살해한 그 살해도 참으십니다. 살인도. 노아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악함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그 교만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이기적인 야곱을 약속의 자녀에서 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음이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멸망과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진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또다시 새롭습니다. 또다시 새롭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아주 오래 참으셨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지와 로마 군인들의 채찍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 때도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며 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의 악행도 참으셨지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많은 성도들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교회를 진멸하려 하였지만 이것마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날 봐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만약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셨다면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직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도 이 오래 참으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죠.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오늘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이 죄값을 지금 치르지 않지? 라고 혹시 생각 드신다면 주님의 오래 참으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오늘 또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 때문인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년을 참아 오셨는데, 그렇죠? 우리는 단 5분도 아니 단 1분도 잘 참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잘 참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잘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참고 계시는데 왜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막 그렇게 쪼아대고 막 괴롭게 만드는지, 모든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든 내 자신에게든 오래 참을 수 없다라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십자가에서 오늘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가 이 가슴 깊이 느껴지게 돼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주님도 연약한 가운데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그 경외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오래 참음의 그 진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미처 내가 붙잡지 못했던 그 인내함을 우리는 품게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함으로 행동을 합니다. 첫째가 사랑의 시작이 오래 참음이었다면 둘째, 사랑은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친절하다, kind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롭다 혹은 부드럽다라는 뜻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온유함은요, 불친절한 것, 무자비한 것, 딱딱한 것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 온유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거인은 힘이 있지만 아이에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랑은 무기력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그런 아무런 초점도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의 강약을 조절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보면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 아이를 잉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아이를 키우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냥 아이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 아이를 돌봅니다. 물론 아빠들도 옆에서 열심히 돌보기는 하지만 아빠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엄마의 그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이죠, 사랑. 아이를 사랑하는. 그래서 이 사랑은 엄청난 에너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마치 큰 저수지 안에 담긴 물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 큰 저수지 안에 담긴 물, 이 물이 만약에 그 뚝이 그대로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죠. 큰 위험이 납니다. 그래서 이 큰 저수지에 담긴 물은 수문을 통해 적절하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통해 조절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먹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온유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물에 큰 저수지에 담긴 물이지만 그 힘을 갖고 있지만 아주 조금씩 조절할 줄 아는 것. 결코 무력한 게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잘못을 행할 때마다 막대기와 채찍을 들어 다스리십니다. 신의 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나타나시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채찍으로만 다스리면 사람은 정도 없는 냉혹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율법형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가 38년 동안 당한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아니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바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공포심이 가득하고 아주 부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년에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는 종교개혁 이후에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만들려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장로들로 구성된 종교 법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스위스 제네바를 아주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네바시 인구 1만 3천 명을 다스리는 4년 동안 차명이라고 하죠. 죽이는 거. 차명만 58명. 그리고 그 중에서도 35명은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그 죄목을 보니까 예정론을 부인했다고 했어. 목회자를 못 얻겠다라고 했어.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라고 해서 화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칼빈,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좀 위대하게 여기는 그 칼빈,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자기 묘비명조차 세우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겸손한 삶을 살았지만 유감스럽게도 칼빈에게는 이 온유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일정 어느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양쪽 면을 다 갖춰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작용을 만들게 됐던 거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랑이 없는 공의는요, 칼집 없는 칼과도 같습니다. 사람을 쉽게 상하게 하고 자신도 쉽게 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공의가 칼이라면 사랑은 칼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지만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한없이 품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온유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온유한 사랑,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던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와 같은 여자는 돌로 치라 하였으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돌로 치라면 예수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때 이 여인을 살려주라면 모세 율법에 어긋나게 되는,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해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자 사람들이 재촉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허리를 펴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어른들로부터 하나씩 물러가고 마침내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셨을까요? 첫째는 여자는 드러난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단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온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용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공공한 처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간음을 했다면 혼자 할 수 없는 게 간음 아닙니까? 둘이 했을 터인데 남자는 없고 이 여인만 남아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 이유를 안다면 그를 함부로 미워하거나 그를 함부로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유를, 사연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온유해야 되고 그 사연의 이유를 알게 되면 또한 우리는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지하철 안에서 한 어린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고 뛰놀며 난장판을 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아이를 도무지 자제시키려 하지 않고 있었대요. 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 열차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아이를 좀 나무라라고, 아니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좀 애가 막 엉망진창인데 왜 가만히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막 정신을 차리듯 사람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은 이 아이 엄마가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며칠 전에 죽었어요. 지금 막 화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지하철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지게 됐고 더 이상 그 아이가 막 뛰놀고 엉망진창인 것 아무도 나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의 갈등에는 모두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으면 함부로 정지하게 되고 함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최소한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사랑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또 용서하셨는가? 그 이유는 용서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죄하면 이 여인은 죽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이 여인이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고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 딱딱한 정죄, 매가 아니라 온유한 사랑입니다. 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떤 그런 타율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두려워서 피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듭니다. 근데 온유함으로 품는 것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선한 능력들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만날 때 봄날의 훈풍처럼 그렇게 새순을 내고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에 이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온유함, 우리 안에 그냥 고이고이 모셔두고 살라 그렇게 주신 것 아닙니다. 이 온유함 드러내고 실천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온유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녀를 대하여서도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함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엄하게 대할 때는 엄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안에 이 온유함을 품고 놓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나왔고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자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태도는 결코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그 키높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말이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온유한 모습이었어요. 먼지만도 못한 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욥에게 말을 거시고 욥을 설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 우리 부부간에도 필요합니다. 부부간의 온유는 상대방이라는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모났건 내 이상과 맞지 않건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아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적하고 자꾸 판단하고 자꾸 정죄하면 말 안 듣잖아요. 우리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지만 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끝까지 이 온유함을 갖고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동화를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은 산한 광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것.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랫사람에게도 온유해야 됩니다. 늘 깐깐하게 굴어서
이 사람 앞에 가면 주눅들게 만드는 것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온유함이 그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지요.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그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랑은요,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나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자랑하지 않고 그 힘의 강약을 조절할 줄 아는 것, 주님 닮은 이 온유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갈등과 문제들은 사랑으로, 특별히 이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그리고 온유함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이 사랑 앞에 얼마나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됐어요. 이 사랑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고 두렵기도 합니다. 왜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이유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정의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온유함으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그 사랑을 말로 설명하지 마시고 몸으로 실천하시며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가정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